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인데요. 우리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5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끝에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렸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여태껏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넓어져 갔고 주변의 나라들은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는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혀야 했지만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솔로몬 때에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이토록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5장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선대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 때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배웠듯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일대를 정복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표시로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는 그 처소를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막으세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성막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다. 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 때문이었죠. 또 하나의 의미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나라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은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부터 이 두로와 이스라엘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히람은 다윗과의 그 좋은 관계를 이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할 백향목을 솔로몬이 요청하게 되죠. 두로가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인데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자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백향목을 두로 왕 히람에게 유고할 때 꽤나 지혜롭게 요청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은 바로 지금 이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전 건축의 사업이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대 다윗 왕 때부터 계획했음을 강조한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부탁에 이 두로 왕 히람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조약의 내용을 통보하죠. 그러자 솔로몬이 그 내용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죠. 내가 나무를 주면 너희는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이 둘의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거래를 했는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원대로, 여기서 모든 원이란 이 히람 왕의 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히람은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솔로몬은 밀과 기름을 풍성히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나라 히람 왕과 솔로몬의 교육을 통해 성전 건축의 기초가 지금 놓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재가 구해지자 솔로몬은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동원되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일과 휴식을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노동의 강도를 조정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순회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면 두 달은 쉴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약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솔로몬 때의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와서 함께 건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레바논의 사람들이 와서 돌을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나무를 다듬는 것들을 함께 합력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각 세대별로 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때에 일하고 싶었죠. 다윗 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 할 때 막으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너가 건축하려는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마침표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웅장한 성전과도 같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당대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신앙이
자녀 때까지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거예요. 또 선대에서부터 믿었던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의 헌신을 더욱 깊이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를 취하는 것도 그 신앙의 후대가 해야 할 몫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세대에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참 독특하게도 이방의 민족과 합력해서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는 레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이 지금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떠한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협력해야 하는 것은 교회 또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아닌 세상과도 합력해서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끼리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두루와 히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약조예요. 약조. 둘이 약속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서로 약조했다.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는 자는,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뢰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을 해놓고 자주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가운데 불을 밝히고 그 불을 덮어두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등경 위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빛을 바라는 것은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각 세대의 믿음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떠한 것인지 마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아름다운 자녀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